자, 9월 10일 어린 예배로 모인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율동하며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우리가 어찌 잠잠하겠습니까? 어찌 잠잠하리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기쁨에 경배 드리리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주를 향한 하트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제자를 뛰면서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막 다시 뛰면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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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면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으로 표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경배 드리리 손 뻗어서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으로 모아볼까요?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막 뛰면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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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그 기쁨을 포용하면서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나 큰 소리 외치 다 같이 다시 한번 춤추면서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하트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여러분 멈출 수 없네 하나 둘셋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만 다 같이 뛰어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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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총무자 박주면서 셋넷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찬양하며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성립유년부 양인의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에 친구와 싸우거나 시기 질투한 것, 부모님 모르게 게임한 것,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는데 빨리 사라져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박근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전도사님께 힘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싹이 쏙쏙 자라나게 해주세요. 다음 주도 잘 지켜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뒤죽박죽 세상을 맞춰라 큐브! 기독교 세계관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창 타고 안경을 쓰고 우리가 바라볼 오늘의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찾아 어딘가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현재 시각 새벽 3시 50분. 최고의 재료를 찾기 위해 나는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다. 과연 오늘 최고의 재료를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도록 하자. 출발!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어디? 차를 타고 이동! 그렇다.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국내 최대의 수산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이다. 정말 새벽부터 이곳으로 오다니. 잠깐만, 먹으러 온 게 아닌데. 아니, 저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킹크랩? 하지만 오늘은 먹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했다. 최고의 재료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가고 있는데 다양한 생선들이 눈에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생선 아니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재료를 찾을 수 있는 곳에 도착했다. 바로 이곳이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에 왔는데 혹시 요즘에 가장 맛있는 생선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이거는 어떤 생선이죠? 이건? 고등어. 고등어 말고 혹시 다른 생선 없나요? 고등어 말고. 네. 이거 우와, 이 생선은 어떤 생선인가요? 민어. 민어요. 우와, 엄청나게 큰 생선 민어. 이거 말고요 사장님. 더 큰 생선 없나요 혹시? 더
삼치. 우와, 삼치 엄청나게 큰 생선이다. 사장님, 이 생선 말고 다른 생선 없나요 혹시? 미디어? 에? 미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봤나요? 우리나라 최대 어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 없는 생선이 없는 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전도사님이 다녀왔는데요. 최고의 재료를 찾기 위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전도사님이 잘 아는 사장님께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떤 생선이 좋은가요, 사장님? 그랬더니 고등어 아니요, 민어 아니요, 커다란 삼치 아닌 추천받은 최고의 재료이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미디어였습니다. 오늘은 이 미디어를 어떻게 맛있게 요리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모두가 미디어 요리사가 되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를 요리하기 전에 미디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미디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하,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 정답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미디어 하면은 책, 음악, 신문, 잡지, 핸드폰, 영화, TV, 게임, 인터넷 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정보나 생각들을 전달하는 것을 미디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미디어들이 우리 주변에서 엄청나게 헤엄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익숙한 미디어는 바로 드라마, 영화, 유튜브 등등 종류가 있는 영상 미디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미디어들 중에 특별히 그 영상 미디어 또는 비디오 미디어라고 하는 이 미디어를 함께 요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맛있는 미디어 요리를 향해 출발해 볼까요? 영상 미디어를 요리하기 전에 처음 이야기했던 수산시장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아니, 글쎄, 이 전도사님이 이 수산시장을 가서 새벽부터 여러 생선을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요. 근데 진짜 웬만한 생선은 다 만났는데 이 생선만큼은 없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안 팔더라고요. 그 생선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물론 엄청나게 커다란 고래나 이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상어 같은 생선은 아니고요. 힌트를 주자면 첫 번째로 가만히 있다가 입을 볼록하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생선입니다. 벌써 눈치챈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 생선은 아주 동그랗습니다. 세 번째로 이 생선은 가시가 숭숭숭숭 나있기도 한답니다. 뭔지 알겠나요? 맞습니다. 바로 보거입니다. 아니, 전도사님이 이 보거라는 생선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노량진 어시장에서도 이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왜 그런지 알고 있나요? 맛이 없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닙니다. 바로 보거의 이 중요한 특징 때문인데요. 이 보거라는 생선에게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네? 먹으면 죽는 그 독이요? 맞아요. 그 독이요. 이 보거라는 물고기는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독을 갖고 있어서 아주 전문가가 독을 발라내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함부로 먹었다간 정말 위험한 물고기인 거죠. 그래서 국내 최대 어시장인 노량진 시장에서도 복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가게에서만 보거를 손질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전사님, 그럼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보거가요, 또 이 독이 묻은 부분을 발라내고 먹으면 정말 맛있는 생선이라고 합니다. 전사님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독만 발라낸다면 아주 맛있는 산의 진미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왜 보거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 친구들의 삶 근처에서 너무 자주 헤엄치고 있는 이 영상이라는 미디어, 이 미디어도 보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유튜브라는 영상 미디어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버를 검색을 해서 재미와 오락을 즐기고 소통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유튜브가 언제나 맛있고 유익하기만 한 미디어는 아닙니다. 유튜브라는 영상 미디어에도 치명적인 독이 있기 때문이죠. 자, 아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우리의 온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자주 보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혹시 그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과 같이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사실로 학교에서 친구 때리는 건 안 돼. 친구를 사랑해야지. 폭력과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싸우는 것은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 미디어 속에서, 가령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학교에서 싸우는 장면, 누군가를 단체로 억압하고 비하하는 장면, 영화 속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맞서서 싸워서 무기를 꺼내서 때리고 싸우고 다치게 하는 장면들, 혹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진 않나요? 바람을 막 가르고 점프해서 날라차기로 적을 제압해서 싸우는 액션 장면들이 오히려 멋져 보이진 않나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미디어의 영향 아래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눈이 영상 미디어의 영향 아래 너무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 액션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럼 24시간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이 힐링 음악, 영상 이런 것만 보고 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거가 독이 있다고 안 먹는 생선은 아니라고 했죠. 독이 있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독을 잘 발라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보거에 독을 발라내는 것처럼 미디어를 구별하는 다른 기준이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른 기준. 자, 함께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바른 기준. 근데 우리 모두는 사실 이 바른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사님이 얘기했거든요. 어떤 기준이냐고요? 바로 이 기준입니다. 창탁으로 생각해! 기독교 세계관 첫 번째 시간에 배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창조된 미디어이고, 그렇다면 어떤 것이 타락된 미디어인지, 또 어떻게 그런 미디어를 구속의 관점에서 요리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준이랍니다. 자, 그러면 창조로 생각하는 미디어는 무엇일까요? 답은 창세기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신 그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너무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미디어를 볼 때 창조의 안경을 쓰고 미디어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미디어, 창조의 안경을 쓰고 바라본 미디어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은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다툼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창조적 관점으로 본 미디어는 이런 미디어입니다. 영상 미디어를 속에서 우리가 영상 미디어를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것들이 나타나 있는 것들이 바로 창조적 미디어인 거죠.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하게 만드는 것들이 창조적 미디어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죠.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미디어들이 바로 창조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타락한 관점에서의 미디어는 무엇일까요? 자, 창조의 안경을 쓰고 본 미디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미디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 미디어였다면 반대로 타락으로 인해 죄의 법칙 아래에 놓여진 미디어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좋았더라의 미디어들입니다. 친구들,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죄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마음을 지키는 것을 더욱더욱 강조하고 있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락한 관점에서 바라본 미디어들은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는 미디어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주지 않게 하려고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 때로는 죄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채우게 하려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미디어는 이런 미디어들입니다. 자극적인 것, 폭력적인 것, 선정적인 것, 웃음을 유발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중독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타락한 미디어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이러한 죄의 성질들을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신이 독에 중독되어지는 것도 모르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미디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미디어를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고, 미디어를 사용하자니 사람이 보기에 좋은 미디어들이 너무 많고,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 미디어의 독은 발라내고 맛있는 요리로서의 미디어 요리를 즐기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 거기 때문인데요. 이 방법을 따라 미디어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디어를 즐기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른 기준을 가지고 미디어 요리를 즐기는 방법. 그 첫 번째, 적정 연령 이용가를 지켜라! 입니다.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정 연령 이용가를 지켜라! 친구들, 영상 미디어를 볼 때 이런 이용 연령 제한 표시를 본 적 있나요? 7세, 12세, 15세, 19세 등 모든 영상 미디어에는 연령에 따른 적정 연령 이용가가 있는데, 미디어 요리를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이 적정 이용가를 지켜야 한답니다. 이용 제한이 있는 것은 너흰 어리니까 안 돼! 하며 금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 더 재밌게 타기 위해서 안전바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타면 위험한 것처럼 이 우리의 미디어 생활을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죠. 아이가 1살이 되기 전에는 절대 꿀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나요? 실제로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추운 날씨에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엄마가 꿀을 먹였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살 전에는 꿀이 굉장히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1살 전의 아이한테는 사망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음식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모든 것에는 때에 맞는 적정 연령과 시기가 있답니다. 어떠한 연령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안전하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하지만 재밌는 건 전부 높은 연령대 영상들에 있는걸요. 엄마 아빠들이 보는 드라마가 훨씬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기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우리 친구들이 미디어를 적정 연령의 기준에 맞춰서 먹는 것이 훈련의 과정이고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계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는 미디어를 즐기는 게 오히려 더욱 우리 친구들이 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제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절제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전도사님, 그럼 저는 12살 소년부 형아인데요. 15세 거만 안 보면 되는 거죠? 아싸, 나는 하루에 만화 10편씩 봐야지. 삑. 안 됩니다. 아무리 적정 연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거기 있는 모든 풀을 다 뜯어먹었다가는 양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절제하지 않고 마구마구 먹는다면 체중이 늘거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것처럼 미디어 요리를 바르게 즐기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습관과 규칙을 반드시 세워야 한답니다. 전도사님도 영상 미디어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많이 소비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사용 시간을 따로 체크하지도 않고 때가 되면 자유롭게 미디어를 먹곤 했었답니다. 밥 먹을 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밥을 먹다 보면 밥은 5분 만에 먹었는데 유튜브를 30분 동안 보다가 식사 시간이 30분이 넘은 적도 있었고, 샤워를 하면서 10분 만에 몸을 씻을 수 있는데 유튜브를 틀어놓고 샤워를 하다 보니까 몸이 팅팅 부을 때까지 1시간 가까이 샤워를 한 적도 있었답니다.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만큼 미디어는 생각 없이 계속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절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28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스스로가 성벽이 무너져 있고 금이 가 있는 모습이라면 그 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채워지게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계획하고 절제하는 습관에 우리 친구들만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특히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절제의 규칙을 세워서 그것을 요일별로 지켜나간다면 더욱 의미가 있고 지켜지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 가족별로 미디어 절제 규칙 등을 세워나가서 올바른 미디어 생활을 위한 절제 방법, 규칙을 세워나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미디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고 사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멋진 도구랍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때로는 다른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죄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전달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바로 바른 기준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미디어가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미디어인가? 아니면 타락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보기에 좋은 미디어인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잘 구별해내서 정해진 안전 범위 안에서 절제의 습관으로 미디어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멋지게 요리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미디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미디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가득한 미디어, 그런 미디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타락된 미디어들은 우리가 금지하고 절제할 수 있는 바른 미디어 요리를 즐기는 멋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월 텐트는 MC 허니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외워볼까요? 달콤한 텐트를 향하여! 믿음의 주였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였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였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였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와우! 친구들, 9월 텐트 이렇게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2절의 후반부를 함께 따라할 텐데 랩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1, 2, 3, 4!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였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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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뒤죽박죽 미디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바른 기준을 지켜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린이팀 현장 예배가 오픈합니다. 9월 26일 주일부터 현장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고 싶은 송림 친구들은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어린이 현장 예배를 신청하여서 참여해 주십시오. 서현 친구들은 부모님만 현장 예배를 신청하면 현장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석만 지나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네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현장에서 만나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우리 가족 미디어 사용규칙 만들기! 오늘 말씀에 바른 기준 세우기를 가족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미디어를 바르게 사용할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럴 줄 알고 아주 멋진 가족의 미디어 사용 규칙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짜잔! 너무 멋지죠? 우리 집 미디어 사용 규칙이라고 제목을 적고 예쁘게 꾸며두었네요. 꽃도 있고 번호도 있고 이거는 사자인가요? 햇잎인가요?
아무튼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한번 봐볼까요? 1번 규칙. TV는 하루에 30분만 봐요. 밥 먹고 난 후에 TV 보는 시간과 양이 정해져 있네요. 하루에 30분만 식사 후에. 그리고 2번 규칙. 약속한 요일과 시간은 꼭 지켜요. 요일마다 약속된 미디어가 있군요. 유튜브를 보는 날, 게임을 하는 날, 그리고 바쁜 날도 있어요. 바쁜 날. 이날은 바쁘니까 패스하는 날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네요. 30분. 그리고 보드게임은 시간이 없는 걸 보니까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길 때까지 하는 건가 봅니다. 토요일에는 엄마 TV, 이거는 뭐죠? 엄마 TV를 같이 보는 건가? 주일에는 예배가 미디어 규칙에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쓰고 함께 규칙을 정하고 약속한 가족들의 사인이 있습니다. 한수연 이름이 가장 크고 그 옆에 한승우 한승우? 한승우 목사님 가족이었네요. 한승우 목사님 가정의 미디어 사용 규칙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승우 목사님을 모시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한승우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우 목사입니다. 저희 가족의 미디어 규칙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가정은 언제 어떻게 이런 미디어 규칙을 정하게 되셨어요? 저희 딸이 지금 7살인데요. 작년부터 미디어 시청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지 않게 하려고 같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항상 TV를 끌 때마다 또 태블릿을 끌 때마다 얘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맞아. 보면서도 자꾸 눈치 보면서 언제 꺼야 되지? 아빠가 꺼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규칙을 만들어서 수연이는 허락된 시간 동안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볼 수 있고 또 그 시간이 되면 그만 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만 볼 때도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우와, 수연이는 7살 때부터 이 규칙을 정하고 지켰던 건가요?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 6살 때부터 시작한 거죠. 네. 6살 수연이도 한 미디어 규칙 지키기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할 수 있겠네요. 그럼 혹시 수연이가 좀 어려워했던 것은 없나요? 있긴 있는데요. 지금도 수연아 30분 됐다 그만 보자 하면 조금 아쉬워하기는 해요. 그런데 서로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잘 수긍하고 따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규칙을 바꾸고 싶다, 30분이 아니라 40분이다, 뭐 25분이다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요 가족회의를 통해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가족회의로 규칙을 정하는 거군요. 네. 정말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쓰여있지는 않지만 특별한 규칙들도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요. 만약에 아빠 태블릿으로 게임하는 날이 일주일에 2번 있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늦게 들어가서 못 시켜줄 때가 너무 있잖아요. 아깝네요. 그러면 애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약속된 게 있으니까 수연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아빠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은 하게 해줘. 저는요 약속한 거니까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규칙은 꼭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럼 미디어 규칙을 정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 있나요? 서로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수연이는 정해진 시간만큼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만 보기로 한 그 약속 시간이 되어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보지 않고 시간을 절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절제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미디어 사용 규칙 만들기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원래 미디어는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속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약속하고 정해진 시간은 마음껏 즐기고 딱 그 시간을 지키면 여러분의 시간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답니다. 꼭 도전해보세요. 미디어에 꼭 필요한 바른 기준! 가족들과 상의하여서 우리 가족 미디어 사용 규칙을 자유롭게 정해보세요. 함께 상의한 가족들의 이름과 사인을 함께 적고 인증사실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면 이 포인트를 드립니다. 미디어 사용 규칙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서 볼 때마다 바른 기준을 지켜가는 모든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